오늘 6장,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시작이 참 재밌게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본적으로 의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장의 시작을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6장 2절에 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말이에요. 1절에서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뭐냐면 2절에서 언급된 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며 나팔을 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령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통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오직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 제가 이 농담처럼 외식,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거를 외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느 분한테 들어보니까 진짜 어떤 할머니가 자녀분들이 이제 모시고 가서 식당에 가서 외식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외식하면 안 된다고,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외식은 그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니까 외식은 하셔도 돼요. 그 외식은. 외식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 그게 아니고,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헬라어에서 보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를 가리켜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헬라어 단어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 왜 예전에 연극들 보면 어떤 가면을 쓰고 올라가서 배우들이 연극을 하죠, 그죠? 요즘은 뭐 분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을 일컬었대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외식한다 그러면 진실을 숨기는 자, 아니면 마음은 없이 그저 신용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같이 이렇게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들 같이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상이 뭘까요? 자기 상.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자기 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 듣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기 상이라는 거예요. 구제의 핵심은 다 빠집니다. 기도의 핵심은 다 빠지고 금식의 그 알맹이는 다 빠지고 그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구제하는 것 자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해야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때 그런 구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이면 고백할 수밖에 없죠. 금식도 해야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금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순수한 그 내면적 동기가 없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은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위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고 종교적 행실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넣으셔야 되냐면 3절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예요. 외식하는 자를 닮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6절이죠.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금식할 때 티 안 내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은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은밀한 것이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은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다 보여.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하는 것인지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악을 행하려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받는 것. 자기의 영광을 받는 것,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 사람에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구제가 또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금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중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예배 중에 돌리지 않게 됐어요. 주보에 헌금 한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고 하다가 그것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헌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아마 어떤 분의 머릿속에는 얼른 돈이 떠오르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내 은행에 어떤 잔고를 좀 더 올려주시겠지, 밸런스를 좀 올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내가 먼저 지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채워주실 거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뒤따라오는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돈 안 필요해? 아빠랑 엄마랑 지금 제공을 해주니까 안 필요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하기도 하고 질문을 듣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지금 현대사회에서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 다 키워가지고 따먹고 이렇게 열매 맺고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대사회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떤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결국은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시각과 자세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데까지 우리의 시각과 자세가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으로까지 올려놨다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물론 보물은 기본적으로 돈 또는 경제적인 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사람들은 그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아주 풍년이 되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고서 17절부터 지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읽어드린 그 다음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원래도 부자인데 그해 풍년이 들었으니 이제 원래 창고 말고도 쌓아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성경은 돈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단순히 그 모든 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데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같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는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인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가,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약속하신 산 소망이 보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미 하늘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중요한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두 주인 섬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예전 사극이나 이런 데를 봐도 한 종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던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것은 그렇게 할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돈이 있으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돈으로 사람을 모욕도 줍니다. 돈 밑에 복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왕노릇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로 이 지금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 읽어드린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도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없으리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으니까 행복해지던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하던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던가요? 은행에 돈이 많고 금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든든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이, 이 재물이 보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왔는고 하니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어느 선에까지 왔냐? 성령의 은사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이 사도행전 8장에만 이럴까요? 이 시몬만 이런 건가요? 성령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돈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줄 몰라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권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습도 하고 횡령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듯이 자기 그냥 입만 벌리고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가능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매일 돈 걱정하면서 이 땅에 그 부를 쌓아두려고 보물이라 여기고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크던가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세상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장의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 구제의 손길을 내밀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에서,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내가 왕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은 쉽게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먼저라는 의미는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 번 구했는데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구했는데요, 잘 하셨어요. 오늘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염려 구하지 말고, 매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걱정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구원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놓고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이방인들이 구했던, 세상 백성들이 구했던 그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했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